성서정과 43번째 슬기로운 투자 생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 말씀 지금 같이 보았는데요. 이 누가복음 말씀은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성경의 이해가 좀 어려운 난해 본문들이 종종 나오는데 오늘 누가복음 본문이 그중 하나입니다. 보통 우리가 불의한 일꾼, 불의한 청지기 비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오늘 성경 동화를 보셨듯이 비유에는 주인의 재산을 관리하는 일꾼이 나옵니다. 어떤 부자에게 재산을 관리하는 일꾼이 있었는데 이 일꾼이 재산을 낭비한다는 소문이 들렸다. 이렇게 이제 시작을 하죠. 이 일꾼이 재산 관리를 잘못해서 주인에게 해고를 당하게 됩니다. 아직 완전히 해고당한 상황은 아니고 이제 해고를 예고가 되었죠. 그러자 이제 이 일꾼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다. 내가 이 자리에서 물러날 때 사람들이 나를 집으로 맞이하게 만들어야겠다. 이런 거죠. 내가 지금 이제 곧 잘리게 됐는데 이제 내가 살아갈 방법이 뭘까? 그래, 지금 비즈니스 하는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만들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자기 나름대로 머리를 아주 굴린 겁니다. 그러면서 낸 방법이 주인과 채무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그들의 빚을 탕감해 줍니다. 일종의 다운계약서를 쓴 거죠. 빚을 졌던 사람들은 뜻하지 않은 비탕감에 큰 선물을 얻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시면 상당히 많이 감해 준 거거든요. 굉장히 큰 돈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분 좋게 사람들이 큰 선물을 받아 좋아할 때 그 기분 좋은 사람들에게 일꾼이 부탁을 합니다. 내가 자리에서 물러나게 될 때 그때 나를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자 이제 흔쾌히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약속도 받고.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내용을 보면은 이 일꾼이 한 일이 좋은 일인가요? 나쁜 일인가요? 입장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겠습니다만 좋은 일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일종의 자금 횡령이잖아요. 자기 빚도 아니고 주인에게 진 빚을 자기가 지금 탕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괘씸죄까지 추가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인이 어떻게 반응해요? 여기서부터 약간 우리가 좀 혼동이 되는데 주인이 그 불의한 일꾼이 슬기롭게 행동하는 것을 보고 그를 칭찬했다. 주인이 그를 칭찬했어요. 왜요? 슬기롭게 행동했기 때문에. 그럼 어떤 부분이 슬기롭게 행동한 것일까요? 이런 겁니다. 당시 유대 사회 구조를 조금 아셔야 되는데 이 비유를 보면 주인이 나오죠. 그 주인은 그 마을의 부자입니다. 즉 유지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자들 유지였고 일꾼은 그 재산을 전체 관리하는 중간 관리자예요. 청직이라고도 하지만 중간 관리자입니다. 그리고 빚진 자들은 그 마을의 대부분이 농부들, 소작농들일 것입니다. 이 사회 구조가 그렇게 돼 있어요. 당시 사회는 명예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명예사회입니다. 그래서 명예를 재산의 일부로 여겨요. 그래서 그 문헌들을 보면 문헌에 그렇게 나온 건 아니지만 문헌을 보면 명예경제학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명예를 돈의 가치로 여깁니다. 부자는 그 마을의 유지로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있어서 명예는 더더욱 중요합니다. 그런 배경에서 일꾼이 지금 주인의 돈을 탕감해 주면서 사람들에게는 주인이 후덕한 사람이라는 이미지가 더해졌습니다. 너무 감사해하고 있어요. 주인이 이렇게 씀씀이가 크다니, 이렇게 마음을 크게 먹다니 이런 거죠. 사람들은 자신의 빚을 탕감해 준 부자에게 감사하고 그의 덕망을 칭송하고 아마 그랬을 겁니다. 아마도 주인은 일꾼이 한 일을 모르고 있다가 자기를 칭찬하는 소리를 이곳저곳에서 들으면서 일꾼이 했던 일을 그제서야 이제 알게 됩니다. 그렇게 알게 됐을지 몰라요. 주인의 입장에서는 일꾼이 한 일이 괘씸한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일은 벌어졌습니다. 자, 물론 일을 되돌려 놓을 수 있어요. 무효다 이거. 일꾼이 혼자로 저지른 일이다. 비탕감 없었던 일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죠? 부자의 명예가 깎여요. 이게 그러지 않았으면 몰라도 이미 빚을 다 깎아주고 칭송도 받고 감사하다는 얘기도 다 들었는데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크게 탕감을 받은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다시 돌려놔요? 그러면 이전의 명예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아예 실추가 되는 거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안 했으면 몰라도. 다시 돌리는 일 자체가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주인 입장에서는 이 일꾼이 한 일에 대해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지금 보시면 주인 입장에서 크게 손해를 본 것도 아닙니다. 뭐 돈은 탕감이 돼서 돈은 좀 줄었을지 몰라도 명예가 올라갔어요. 명예를 재산으로 여기던 시대입니다. 주인의 명예를 올려준 거예요. 칭송도 받고. 그래서 주인이 칭찬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주인은 그의 이런 영악한 행동, 영민한 행동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을 하시면서 그 끝에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그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이 주인이, 비유에 나오는 주인이, 야, 그래, 너의 그 슬기로움에, 너의 그 영민한 행동에 내가 칭찬을 안 할 수가 없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그걸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는 이 시대의 아들들이 자기 일 처리하는 데 있어서 빛의 자녀들보다 더 슬기롭다. 이 얘기는요, 예수님이 비유에 나오는 그 일꾼이 그 행동이 올바른 행동이다, 제자로서 따라야 되는 행동이다 라고 말한 것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자기 일 처리를 슬기롭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슬기롭게 한 행동이에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러면 재물이 없어질 때 너희를 영원한 곳으로 그들이 맞이할 거다라는 거죠.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불의한 재물이라는 표현이 좀 오해가 될 수 있어요. 본문에 나오는 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할 때 불의는 불의하게 모으거나 나쁘게 모은 돈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관용적으로 재물 앞에 붙이는 표현인데요. 영원한 가치가 없고 이 세상이 끝나면 사라져버릴 재물, 곧 세속재물이라는 의미예요. 그냥 앞에 붙이는 관용어처럼 재물을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요, 공동성경,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아예 이 불의한 재물이라고 안 쓰고 세속재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슬기롭다고 하신 것은 이겁니다. 세속재물로 친구를 사는 것, 그거 슬기로운 것이랍니다. 왜요? 세속재물 없어질 거예요. 사라지게 될 거예요. 친구를 얻는 것, 친구, 없어지지 않을 영원한 가치, 그걸 의미해요. 없어지고 말 가치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가치를 사는 것, 이것이야말로 슬기로운 일이다. 이 시대의 아들들은 이걸 알아요. 이제 없어질 것을 가지고 없어지지 않을 가치를 사는 거예요. 이 시대의 아들들은 이걸 아는데, 그런데 빛의 자녀들은 이거를 왜 모르느냐? 빛의 자녀들은 이만큼도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라는 거죠. 곧 없어지게 될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그러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원한 곳으로 맞아들일 것이다. 예수님은 곧 사라질 것을 가지고 영원히 남을 것에 투자하라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요, 투자할 곳을 소개해주고 계세요. 빛의 자녀들이라면 세상 재물을 가지고 더 큰 가치, 하나님의 나라, 영원을 사는 것이, 그것을 사는 것이 슬기로운 일이라는 거예요. 지금 투자 설명에 여러분 들어오신 거예요. 뭘 투자해야 되는지. 주식에서 테마주라는 게 있습니다. 사회에 어떤 이슈가 발생하면 동시에 그 이슈와 관련된 업종의 주식이 관심을 받기 시작하는데 그걸 이제 테마주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대통령 대선이 있다. 그러면 그 대통령 후보가 내놓은 공약하고 관련된 업종의 주가가 같이 오르잖아요. 그걸 이제 대통령 테마주라고 해요. 대통령 테마주는 그 대통령이 정말 대통령이 되면 수익이 크게 오르죠. 확실하게 그게 이제 주가가 오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테마주를 잘 사면 이득을 보죠. 지금 예수님이 테마주 하나를 좀 소개하고 계세요. 최고의 투자 전문가. 그렇게 얘기하기 좀 그런데 미스터 제이. 미스터 제이님께서 소개하는 테마주. 천국 테마주. 바로 영원히 남을 가치가 있는 것들, 여기에 투자하라는 거예요. 천국 테마주들은 분명히 올라요. 물론 오르는 속도가 좀 느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확실히 오르고 나중에 수익이 엄청납니다. 이따가 사라질 재물로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것에 투자하라. 그게 남는 것이다.
이렇게 남기는 사람, 이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고 계시는 말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재물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겨야, 그 어떤 정도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한 편을 미워하고 다른 편을 사랑하든지, 아니면 한 편에게 충성을 하고 다른 편을 무시하든지 할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다. 예수님이 비유의 마지막에 결론으로 하신 말씀이에요. 이 지금 비유하고 같이 나온 말씀이거든요. 재물은요, 섬길 대상이 아니라 영원을 위해서 사용해야 할 대상이다. 한시적으로 우리에게 있는 재물, 그것을 영원한 가치를 위해서 투자하는 것이 최고의 투자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성서정과 아모스 본문에 보면, 구약성경 아모스 본문에 보면 반대로 최악의 투자의 예를 볼 수 있어요. 너희 장사꾼은 초하루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언제 안식일이 지나서 우리의 밀을 내다 팔 수 있을까? 물건은 적게 주고 돈은 많이 받자. 가짜 저울로 사람들을 속이자. 은 한 입으로 가난한 사람을 사고 신 한 켤레 값에 가난한 사람을 사자. 밀 찌꺼기까지 팔아먹자. 이렇게 말한다. 이들은 전형적으로 재물을 섬기는 사람들입니다. 재물을 섬기기 때문에 바로 앞에 있는 재물을 얻고자 더 큰 가치들을 희생해요. 하나님, 사람, 공정, 정직, 이런 가치들은 곧바로 이득이 되는 재물은 아닐 수 있어요. 그러나 영원까지 남는 가치들이라는, 곧 없어질 재물로 이런 영원한 가치들을 사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지금 이 영원한 가치들을 팔아서 곧 없어질 재물을 한단 말이에요. 그 재물에 투자한다. 이들은 자기들이 슬기롭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이 곧바로 돈을 벌 수 있는 일이고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들이야말로 정말 슬기롭지 못한 사람들, 최악의 투자자들입니다. 지금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투자, 최악의 투자 보고 계세요. 여러분들은 어떠세요? 나는 최고의 투자자인가? 최악의 투자자인가?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나? 불의한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최고의 투자자입니다. 그러나 더 큰 가치들을 희생시키면서 불의한 재물을 얻는 데 투자한다면 그는 최악의 투자자입니다. 아모스서에 나오는 오늘 투자자의 모습을 한번 적용해 볼까요? 5절 보세요. 초하루가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 수 있을까? 언제 안식일이 지나서 우리 밀을 팔 수 있을까? 뭐예요? 온통 돈 벌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초하루와 안식일은요, 구별해서 예배 드리는 날을 말합니다. 초하루에도 예배를 드렸고 안식일에도 물론 예배를 드립니다. 일을 멈추는 날이에요, 우선. 그리고 내 삶의 주인인 하나님을 기억하는 날인데 머릿속에는 온통 돈 벌 생각이에요. 영원한 나라, 주님의 나라, 주님 없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만 그럴까요? 당장 오늘 우리 이 시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은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고 있나요? 혹 돈 벌 생각, 돈과 관련된 생각에 온통 매여 있다면 지금 이 아모스서에 나와 있는 이 사람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들 간에 대화를 해요. 말씀을 같이 나눠요. 그런데도 주제는 온통 돈과 세상의 즐거움. 그것이라면 우리도 이 사람들과 마찬가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빨리 이 안식일 언제 끝나나, 이 예배 언제 끝나나, 빨리 가가지고 돈 벌어야 된다.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인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나라의 소망이 가득한 곳인데 내일 당장 돈을 벌어야 할 일에 내 머릿속에 가득하다면 어리석은 투자자라는 것이죠. 지금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귀한 시간들이 지금 허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보세요. 5절 뒷부분. 물건은 적게 주고 돈은 많이 받자. 가짜 저울로 사람을 속이자. 뭐예요? 더 많이 얻겠다고 저울을 조작해가지고 속여 뺏는 거죠. 이 도둑질입니다.
거울을 조작하고 이 기준점을 다르게 하고 다르게 쓰고, 이거는 뭐 지금도 여러 가지로 그렇게 속이는 경우가 있죠. 그람수 속이고 뭐 내용물 속이고, 그것뿐만 아니라 또 요즘 말이 많은 주가 조작, 이거 다 도둑질입니다. 마치 회사의 주가가 높은 것처럼 속여서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받아 챙기는 거예요. 이거는 이런 우리 사회 구조 자체를 막 흔드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악한 일이죠. 도둑질입니다. 6절 보십시오. 은 한 입으로 가난한 사람을 사고 신 한 켤레 값에 가난한 사람을 사자. 밀 찌꺼기까지 팔아먹자. 오늘날 이런 일들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죠. 사람들의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것. 적정 임금이라고 하는 거 무시해요. 곧바로 무시할 수 없으니까 여러 가지 변칙을 쓰죠. 비정규직을 만들어내고 하청에 재하청을 주면서 근로자 그 한 사람에게 줘야 되는 혜택들을 감당해야 되는 것들을 안 해요. 사람들은 결국 똑같은 일을 하고 있어요. 아니, 더 힘든 일을 하고 있지만 비용은 적게 받게 되죠. 주는 입장에서 적게 내는 거예요. 은 한 입으로 신 한 켤레 값으로 가난한 사람을 사는 거예요. 실제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몇십만 원짜리, 몇백만 원짜리 신발을 신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돈이 없어서 집값을 못 내서 목숨을 끊는 경우까지 있지 않습니까? 은 한 입, 신 한 켤레 값으로 가난한 사람을 사는 거예요. 여기에 더해서 부동산 불로소득까지. 오늘 말씀에 의하면 이런 최악의 투자를 가장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게 만드는 사회에서 지금 여러분들은 살고 계세요. 여러분은 이 사회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 광고에 속아서 최악의 투자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지금 투자하라, 여기에 투자하라,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얘기에 우리가 속아 넘어가고 있지는 않은지. 만일 영원이 없다면 이 투자는 슬기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영원이 있기에, 그 나라의 주인이 영원하신 하나님이시기에 이 투자는 그야말로 지금 이렇게 투자하는 일은 최악의 투자라는 것이죠. 슬기로운 투자는 지금 내가 가진 것보다 훨씬 더 큰 가치인 영원을 얻는 데 투자합니다.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다. 하나님과 재물을 함께 섬길 수 없습니다. 재물을 미워하지 않고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재물을 섬기지 않는 것, 재물을 미워하는 것, 이것은 실제로 영원한 가치를 위해 돈을 쓰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쓰는 것은 소비가 아니라 투자라는 거예요. 영원한 곳에 쌓아두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한 곳에 내 재물이 쌓일 수 있도록 그렇게 주님께서는 우리의 가치를 계속 높이고 영원히 높이고 계신다. 영원한 나라의 가치는 폭락하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리는 비트코인 같은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랑하는 포도나무 성도 여러분, 슬기로운 투자 생활을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여러분에게 무조건적인 헌신, 희생, 그걸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니에요. 슬기롭게 곰곰이 따져보면 사실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그 헌신이라는 것이 더 큰 것을 얻기 위한 투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물질을 사용하는 것이 실로 낭비가 되지 않도록 진짜 투자 가치가 있는 곳에 투자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희생만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을 얻는, 정말 남는 장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불의한 재물로 영원을 사는 것에 투자할 때 하나님은 장차 우리에게 더 큰 것과 더 참된 것을 맡기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완전히 나중에만 영원한 그곳에 가서만 맡기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것으로 참 그 작은 것이지만 그것으로 영원을 향하여 나아가는 곳에 쓰는 자는 또 한 단계 그거보다 더 큰 것을 우리에게 맡기시고 또 참된 것을 맡기십니다. 그건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간증 가운데, 삶 가운데서 보여주었던 것이 증거했던 것들. 그러니 여러분 여기에 투자하십시오. 여러분 슬기로운 사람들 아니십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있는 사람들 아니세요? 오늘 최고의 투자 전문가께 하시는 말씀을 듣고 투자하세요. 정말 많이 남는 이 투자를 미루지 마시고 주님 앞에서 그 말을 듣고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이 슬기롭지 못하게 빛의 아들들이 슬기롭지 못하게 하는 행동들을 보시면서 너무 아까워하신다라는 마음이 들어요. 너무 아깝다. 너희들이 하고 있는 그 행위들이 너무 낭비다. 그러니 지금부터 남겨라. 영원한 것에 너희의 마음과 너희의 물질을 두어라. 그렇게 여러분들이 믿음 가운데 이 일들을 행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투자가, 여러분의 나눔이, 여러분의 드림이 옳았음을 확인시켜 주실 것입니다. 우리 포도나무 성도들, 우리 모두 이 슬기로운 투자 생활을 하는 이 슬기로운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세상의 아들들도 자기 앞가림을 위하여서 슬기롭게 행동하는데, 주님, 우리는 영원을 알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며 우리의 갈 곳을 아는 자들인데 우리의 시선이 이 땅에 그냥 머물지 않게 하소서. 썩어 없어질 것에 우리의 마음이 그대로 멈춰 있지 않게 하소서. 주님, 영원한 것을 위하여 우리의 지금 있는 잠시 있다 갈 가치들을 드리고 투자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믿음과 믿음의 눈을 허락하소서. 지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께 드리는 이 모든 간구 소리를 들으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슬기로운 마음을 허락해 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셔서